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자아상이라 그럽니다. 그 자아상을 형성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내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고 저렇고, 아니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고 저렇고,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일은 실패합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현실과 갭이 커서 균형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은 자아상 정립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행복이나 일시적인 칭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찰나적인 육체의 만족이나 본능적인 충족감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아상을 정립하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보람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워라도 이웃에게 피곤하게 짜증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언짢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보면은 못 견딜 만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레일리가 Successful Relationship이라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관계를 몇 가지 의식적 차원에서 구별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Closed Mind, 폐쇄적인 사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꽉 닫고 사는 사람, 누구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는 웃기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마인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은 열려져 있는데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유가 많습니다. 묻는 것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은 괴롭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너무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신방을 가서도 좋은 집에 살면 이 집이 참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집이 얼마 주고 샀습니까? 묻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젊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큰 아들이 있습니까? 재혼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젊어 보이는데 저 아들은 몇 살에 낳았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세 번째는 빌리프, 신앙형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것은 나도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은 나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설명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언짢은 사람이 있나 하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저 반갑고 기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쉬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넓은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그런 말입니다. 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그냥 함께 같이 살자. 암덩어리가 5인치다 7인치다 더 크지는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사는 날 동안 같이 살자. 허리 아프다고 40년 고생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허리 튼튼하다고 하던 분이 허리병으로 금방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함께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문제 다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삶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겁내지 말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는 삶이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 열린 문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 격려, 사랑, 유익을 주는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피천득 씨가 쓴 글에 보면은 무용과 무용수는 분리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와 설교는 분리될 수 없다. 성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 성도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다. 성도와 행복, 성도와 축복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 믿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아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먼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한 평신도인 오네시보로를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이라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네시보로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칭찬하고 축복할 때 먼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활력을 넣어준다, 생기를 준다, 기분 좋게 한다, 싱싱하게 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새가롱을 차고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낙심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유가 없는 감옥,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이 감옥이라는 소망 없는 그 힘든 자리에 있는 바울에게 자주 찾아와서 힘을 내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용기 가지고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행여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친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주지 마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이민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반쪽이네, 얼굴이 형편없네, 왜 남편이 속썩여, 아이들이 말썽 일으켜, 그런 말 들으면 은혜 되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래, 뚱뚱해, 살 좀 빼, 살이 삐져나오네, 좀 덜 먹어.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비쩍 말랐어, 사람이 말라 돌아가네, 가죽만 입혀놨네. 루즈 색깔이 왜 그래, 옷 색깔이 틀렸어, 머리 잘라내, 지난번 머리가 훨씬 더 예뻤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날은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 많이 하고 잘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집사님 언제나 보아도 좋습니다, 날씬해요, 예뻐요, 보기 좋아요. 집사님은 언제나 보아도 안정감이 있어요, 포근해요, 참 보기 좋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제가 설교를 어느 정도 죽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면은 90%가 화장실 간다 그래요. 왜요? 거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위로와 격려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 인생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기분 좋게 격려함으로 교회에 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와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는 10살에 부모 잃고 고아가 돼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20살 때 청년 루즈벨트와 만나서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결혼 후 뜻하지 않은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가 말라버려서 쇠붙이를 다리에다 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기 전이죠,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불구자인데도 사랑하나? 그때 그녀는 그럼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았느냐? 나는 당신의 인격과 삶 전체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불구자가 되어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어서 1932년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 대통령이 돼서 경제대통령으로 사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격려는 용기를 주는 이런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초대교회에 격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격려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알아주라. 그렇습니다.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길 때는, 일할 때는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내 머리 하얘진 거 봐라.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속을 썩였으면 내 얼굴에 주름살이 다 잡혔다. 무심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수고가 헛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지만은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솟는 기쁨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바로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줘야 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서로 격려하는 교회에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오네시포로를 칭찬할 때 그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울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했다, 믿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술수와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인간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진실과 진가를 순수하게 평가해주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 차원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에 갔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진실을 이해해 주었다. 할렐루야. 이해, understand.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서보면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해가 된다. 교회에 복이 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남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니고데모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질의 욕망과 습관적인 부정적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삭개오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나쁜 짓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눈치만 보면서 멀리서 따라갔던 베드로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동전 2닙을 헌금통에 넣은 과부의 심정, 과부의 신앙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고민과 처지를 알고 그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도 미움의 증오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 어떤 인간이라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이지 기구한 운명,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시집을 4-5번 이상 가신 분들도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시집이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해 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끄러운 여인들이 등장해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은 다말이라든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든가 남편과 사별하고 나이 많은 보아스와 재혼한 룻이라든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의 부정한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 이들은 모두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일원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일원이 됐다는 말은 교회의 멤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되고 이해되고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죄받으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누구나도 용납이 돼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제나 사람을 보고 대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편 술 먹고 노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속이 상해서 날마다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노름을 하겠지, 돈이 있으니까 술을 먹겠지.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노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미움입니다. 증오인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이 매일 그 짓을 하니까 그만 합병이 나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술 노름으로 속 썩이던 남편은 어느 날 회개하고 안수 집사 되고 세장가 가서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그 누군가를 찾아주고 관심을 가지고 만나주는 일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찾아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도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가, 웬일인가, 어떤 일이 있었나. 서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인정이 저절로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부지런히 찾으면, 관심을 가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은 행복한 것이고,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면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미소로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성녀 테레사는 수도원에서 수녀 선발할 때는 잘 웃는 사람 뽑았다. 모름지기 잘 웃는 사람이 좋잖아요. 웃음은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잖아요. 웃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웃음은 건강을 되찾아 줍니다. 웃음은 질병을 치료합니다. 엔돌핀, 다이돌핀 막 이런 것이 생성이 돼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 암세포, 바이러스 이런 걸 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이 웃으세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좀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우리 딸들도 얼마나 잘 웃는지 아빠 항상 보면 웃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이 웃는 분 건강하게 삽니다. 웃으면 상대방을 생기를 불어주고 활력을 넣어주잖아요. 웃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웃으면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빅터 프랭클린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냐? 미소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센트베리의 미소라는 작품을 보면 프랑스의 작가가 독일군을 향해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래요. 서로를 향해서 미소를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친구,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부지런히 찾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에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에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